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 찬양대 한 번 더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되는 것은 수긍하고 또 인정하는 마음만 가져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친 사람은 확실하고 숨길 수 없으니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내놓은 방안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하는 때를 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어찌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사실 악하기는 해도 미련하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악하지요. 그럼 악하니까 미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나 이렇게 배울 때 이 마귀의 권능이 커서 하나님은 7가지 능력이나 있다 하면 마귀는 6가지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 설명해도 참 그들이 잘 설명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능력을 가질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서로 분쟁하면 자기 나라 망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죠. 우리 사람은 정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보고 싸우고 우리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사는 거 축복인데,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치료가 확실하다면 인정할 줄도 아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는 일, 또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 그런 보통 하는 말이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잘할수록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이 잘할수록 싫어합니다. 직접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남을 돕고 도와주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일을 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싫어한다. 교회가 꼭 나빠서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기 때문에 싫어한데, 싫어한 이유는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 버린 거, 그걸 나는 싫어한다. 참 정직하긴 하더라고. 본질은 거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장난은 교회가 잘한다고 성도들이 바르게 옳게 선하게 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다 추앙하고 박수친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깊은 산골에 살고 있던 소년이 억수 같은 비가 와서 큰 나무가 통째로 넘어졌습니다. 치우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나뭇가지를 찢고 애를 써봤지만은 가로막은 길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별 방법을 다 썼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얘야, 최선을 다했느냐? 다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다. 아빠, 다 해봤다니까요.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아직 아빠에게 도와주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할 바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도울 만한 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형제 자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우들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고집이라고 도와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도와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더군다나 다 해봤는데 할 곳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양반 가족, 부자 가족, 요즘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가족, 왕의 가족에서 태어나면 다 태어난 거죠. 르호보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왕가에서 솔로몬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잘 태어났죠. 그래서 정치하려면 다 잘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요. 솔로몬 지혜로운 신하들에게 어떻게 정치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거 잘했어요. 도움을 요청한 거 잘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마음에 덜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자기 동년배들에게 물어봅니다. 잘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년배들이 하자는 대로 폭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 여기저기 지혜는 구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그걸 보여줍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합니까? 보면 처음에 잘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대 1, 수만 대 1, 수십만 대 1, 수백만 대 1, 왕은 하나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겸손하게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뭡니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구했다, 그런 말은 없고요. 심지어는요, 접신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에게는 물어봤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잖아요. 결국
사울왕 같은 비극을 낳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줍니까? 오늘 자칫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모인 성도는 다 구해봤잖아요.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평생 주님과 함께 합니다. 가슴에 오직 예수 아로 새깁니다. 돌에다 오직 예수라고 새깁니다. 건물에다가 새깁니다. 오직 예수님. 사람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지 않습니까? 먼저지 않습니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떠오르게 하는, 구하지 않았구나,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구나, 번개처럼 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무등교회 개척하면서 막 큰 돈이 막 100, 1000억 드니까 그 막 1000억 그런 게 큰 돈인 줄로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해보니까요, 1000이 큰 돈이 아니야, 억이 큰 돈이 아니야. 다 수습해서 다 교회 돈, 뭐 개인 거 다 긁어서 다 맞췄어요. 이제는 땡전 한 푼 어디서 나올 데가 없다 이럴 때예요. 막판에 추석이 돌아왔는데 돈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300만 원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죽는 모양이더라고. 장로님들이 자살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런 걸 이해를 하겠더라고. 부도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가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찬양대는 막 죽었으면 좋겠는 것 같구만.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아요. 그 300만 원이 지금까지 남아. 노임을 줘야 되는데 그 추석에 자기들 일한 싹시야. 어쩌면 좋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어떤 분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막 칠흑같이 오는 밤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요, 비도 무섭지 않고 바람도 무섭지 않아요.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도 무섭지 않아. 도깨비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않아? 당당했어요. 내가 왜 도깨비를 무서워하냐? 그래? 도깨비 진짜 무서운 걸 봐라. 그래가지고 가세요. 도깨비가 가가지고 모가지부터 그냥 머리통을 떼버리고 목 없는 도깨비로 나타났어요. 즐겁을 하고 놀라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가소롭게 여기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로 담담한 거예요. 이번엔 도깨비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 없는 도깨비도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목이 있는 놈도 안 무서웠는데 목 없는 놈을 내가 무서워하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도깨비가 그랬답니다. 도대체 그러면 너는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건 없고 하여간 나는 비톡초간 같이 무서운 놈이 없다 그랬다네요. 얼마나 빛이 무서운가. 그랬더니 도깨비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그래서 도깨비가 됐다 그러더래요. 정말 막판에 성도가 사람에게는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월공단은 안산 지역 이런 데요, 주로 부도난 사람들, 부자들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잘 되면 평안하게 고향에 있지 뭐하러 갑니까? 거기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안산 제일교회, 또 안산 동산교회, 그런 큰 교회들을 이루고 오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오늘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선자들하고 다르습니다. 정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사 먹게 보냅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다가 기진할까 하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나 환자가 너무너무 더럽고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까이 못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한 것이 뭐냐냐?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뭐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육신살이는 아무 소용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럼 사는 동안에는 뭐가 중요하냐? 사는 동안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더한 즐거움이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뭘 먹는 걸 탐하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고 가르쳐요. 전도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 자체가 그러잖아요. 정말 귀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진실하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먹고 싶은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몸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해주죠. 주일 중요하죠. 안식일 중요합니다. 안식일 날도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해서 회복시키잖아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 주님을 가슴에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쫄딱 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좋은 예수님 같이 좋은 분이 또 있을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명예가 추락되고 돈이 추락되고 건강이 추락되고 욕같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도 버리거든요.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잖아요. 남편도 버리거든요.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게 아로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공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좋은 날에도 다 버리고 주의 전을 찾았지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인데 한 가지 기적을 보면 또 보기를 원하고 기적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기적을 보여주라고 이러잖아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큰 기적이고 바다 위를 걸은 것도 큰 기적이지만 성경학자들이 가장 크게 기적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냄새나는 가운데 살아난 기적을 가장 큰 기적으로 여깁니다. 이런 큰 기적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도 큰 기적 중에 들어가요.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을 보게 하는 건데, 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도 손만 들어가면 청소가 되고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고 조작한 걸 보면 정말 손이 귀하다 생각하지만, 한 손뿐만 아니라 두 손이 없어도, 심지어 두 다리까지 다 없어도요, 다 물어보면 눈이 없고 팔다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팔다리가 없더라도 눈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눈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그렇게 눈은 작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봐도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합니까? 눈을 선택해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눈이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 인사합니다. 이 눈이 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합니다. 장애인들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긴 장애인은 정말 눈이더라고요. 우리 안과에 가면요, 눈이 좀 보이냐 안 보이냐 희미하냐 이거 정말 눈이 시력이 약한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안 보인 것하고 조금 희미하게 보인 것하고 이건 정말 천지만지 차이예요. 안경 쓰면 되고요,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보인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그 귀한 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타난 사람은 말을 못 하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 하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볼 때 말을 못 한다면 듣지도 못했겠잖아요. 듣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배우겠어요?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말도 못하고, 정말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어서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된 3일만 눈을 떴다면 하는 명작을 남긴 것처럼 3일만 눈을 뜬다면 그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정말 헬렌 켈러는 말했지요. 나중에 이분은 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사람, 위선적인 사람은 천국 갔으면 됐지 뭘 그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추앙받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알아줄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집인가 보세요. 그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낚싯바늘 같이 마음이 오그라져 버리면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도 말을 하게 해주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만 해주도 새로운 새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못 오게 버리면, 예수님 영접해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까? 찬양대원? 그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요. 그러나 주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게 하고 피 흘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믿으라, 회개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해도 코욕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면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기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비극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요 비극이었습니다. 대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등록에 반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적용의 반응이에요. 왜 등록했습니까? 물어보면 되게 적용의 반응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설교 말씀 중에 자기에게 접목시키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내용 파악을 하고 내용 파악을 했으면 해석을 하고 해석을 했으면 오늘의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사건이 내게 적용되고 모세 사건이 내게 적용되고 솔로몬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고 삭개오의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적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자세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회중 중에는 오늘 자기와 접목하고 자기와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등교에 등록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보면 잘 파악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구원받는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자칫하면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진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합니다. 왜냐? 이미 구원받은 기존 교회의 포인트를 맞추느라고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냐 잘못하냐 거기에 포인트 맞고 늘 듣다 보면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새신자, 새로 영접할 자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몇 분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 그거 중요한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보면 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부 예배에도 결혼하실 분, 이제 제가 또 날짜 받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결혼이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죠. 그래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면 일평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고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그대로를 받고 신부 그대로를 받고 좋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1등 가정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부모 고치고 자녀 고치고 부부 고치고 다 고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행복하면 좋겠지만 되게 다 불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파경을 이루지 않으면 원수 삼다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거.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성도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랬어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결혼했으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 이 참 세월 가면서 저도 이렇게 무등교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도 다 느끼게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목회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 뒤에 다 앞자리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앞에 금자리입니다. 이렇게 막 쓸어 모으잖아요, 앞자리를. 맞은 말이죠. 절대 크게 목회 못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찬양대에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한두 번 기분 나쁘면 아주 안 나와버립니다. 찬양대 조심해야 돼. 앉고 싶은 자리에 놔두세요. 웬만하면 지휘자님. 웬만하면 앉고 싶은 자리에 놔두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2번만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고 밀쳐보세요. 그 다음에 봉사 안 하게 돼요. 저 끝에 앉으신 분들요, 그대로 놔둔 것이 좋아요. 우리 무등교회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이 앞자리는 기질이, 순복음교회는 앞자리부터 채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원래 뒷자리부터 채워요. 그걸 붕해 때도 막 앞으로 오라고 그러고 앞으로 쓸어 모아가지고요, 제가 보면 뒤에가 텅 비어있어요. 기분이 상해요. 앞으로 우리 무등교회 붕해하면 김인호 목사님이요, 요리조리 쓸어 모아가고 한 자리로 모아가고 텅 빈 자리 있고 만들고 오면 안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놔둬요. 제대로 다 알아서 다 앉아. 다 알아서. 뭘 그걸 걱정하고 다 알아. 앞자리가 은혜된다고 하지만 기분이 나쁜 사람이 뭔 은혜가 되겠어요. 뒷자리가 더 은혜된대. 놔두기만 해도 은혜. 가정생활요 마찬가지. 놔두기만 해도 좋은 가정 되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은요 80이 넘었는데 완전히 고집을 뜯어 고치겠다고, 80이 넘었는데 습관을 고치겠다고 그 노인들이 싸우다가 죽어요. 80 넘었는데 버릇이 고쳐질까요? 그것이 싸우다가 죽어요. 행복한 가정들은 사이사이 좋습니다. 불행한 가정들은요 그걸 고치겠다고 시집 올 때부터 그랬는데, 결혼할 때부터 장가고 갈 때부터 그랬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불행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더라고. 행복한 가정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중에 스타일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은요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잘한 척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만사를 다 제치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복된 날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고 교회의 행복을 주시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